에 이어서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인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왜 천국의 모형인가,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여서 얻었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원수와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원수를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이 땅에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원수를 멸하여서 승리하여서 그 원수와의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전쟁 중에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것도 전쟁이 승리로서 우리가 이긴 그 모습으로서 얻은 그 평강,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이제 안식일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 승리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날로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사단을 정복한 전쟁 승리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사단을 멸하고 나서 전쟁을 승리하고 그 승리한 기념일을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6일을 지나고 제7일날 우리가 안식하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6일 동안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죄 속에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우리가 죄에서 지면서 사단에게 지면서 깨지면서 살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모습입니다. 왜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죄를 이긴 자, 내 자아를 이긴 자, 사단을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우리가 7일날 매 7일 제7 안식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고,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전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술을 주셨고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받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은 사단을 어떻게 싸워야 되죠? 전쟁 승리 기념일이 안식일이라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전쟁하고, 무엇을 가지고 전쟁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쟁은요, 우리가 이제 큰 전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 육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전쟁입니다. 육적 전쟁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학교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들은 뭐 한 반에 10명이 있으면 10명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있잖아요. 공부하고 나서 거기에서 공부한 것을 얼마나 이겼는지,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예요? 전쟁이에요. 우리 육체를 위한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잖아요. 어디에든지 경쟁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어떤 사회에든지 경쟁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도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잉태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경쟁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육의 모습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 육체도, 육체의 전쟁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니까 저는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사단을 정복한 전쟁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러면 우리 집에 가난을 가지고 들어온 사단과 싸워야 되는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사단과 싸워야 되는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양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양일까요? 많은 짐승들 중에 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 그러면은 하얀 털, 순결, 그리고 양은 가만히 세워놓고, 그러니까 목에다가 양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찔러도 막 그냥 다른 짐승처럼 울부짖고 막 소리 지르고 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양은 잡을 때 가만히 세워놓고 칼을 가지고 목에다가 피를 뺀대요. 그럼 가만히 세워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칼을 가지고 찔러도요,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대요. 그리고 피가 빠지면은 이렇게 넘어져서 죽는데요. 그래서 양은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또 하얀 털, 폭실폭실한 눈과 같이 하얀 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결한 동물입니다. 맞습니다.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의 내면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양의 내면의 모습은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은 양의 뿔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양의 뿔을, 여러분 혹시 가까이서 양의 뿔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양의 뿔을 가까이 보면은 이 투들투들투들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꼭 뱀 비늘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솟아날 때는 이렇게 그냥 똑바로 이렇게 굽어지면서 솟아났다가 크면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아리를 틉니다. 양의 뿔이요. 그건 양의 뿔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꺾여진, 권세가 꺾여진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이 사단의 힘이 꺾여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은 좋은 방향이 아닌 영적인 나쁜 방향으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뿔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꺾여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은, 교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비난이라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비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죠? 비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수용을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표현해?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래? 왜 그래? 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요, 비난이에요. 비난.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 비난이에요.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비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 그러니까 겸손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온유한 척, 부드러운 척, 잘 수용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교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교만은 잘 나타내, 뭐 잘난 척 하는 거, 잘난 척 하는 것, 머리 내고 싶은 것, 이거는요, 염소가 하는 거예요. 염소는 항상 위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경에서 모든 짐승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사단의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뱀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모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 1절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모습이에요. 근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것은 모든 들 짐승들은 간교하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칭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은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의 육축들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그 짐승들 중에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면서 모든 들 짐승들을, 공중의 새, 들의 짐승들,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해야 되고,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특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그 특성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지.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이 뺏기고 우리가 신이 되어지는, 그래서 동물을 뭐 섬기고 뭐 이렇게 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은 사단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왜 그 짐승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의 겉모습은 흰 모습, 순결한 모습, 양이 죽을 때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교만과 탐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난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잘할 때 막 100%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100% 모든 백성들이, 5천만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전부 다 대통령을 완벽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난하는, 반대하는, 합류할 수 없는, 거기에 융화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인이 정말 경제를 잘 다스리고 진짜 그 가문 때문에, 그 가족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유를 누리고 엄청나게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다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래.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비난이에요. 많은 죄들이 이 땅에 안 일어나도 되는 죄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비난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가 결혼할 때 흰머리가 금은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태에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 앞에서 네 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을 두고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배우자를 두고 다른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요. 왜 이혼을 할까요? 비난 때문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이게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사단에게 있었던 두 가지 특성입니다. 이 비난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루시퍼였습니다. 그 루시퍼의 그 숨어있는 그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의 그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짜 예수피로 씻김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모든 심령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비난과 탐욕이 내 안에서 모든 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이 나 혼자 있든지 부부가 같이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라와 나라에서 어느 곳에든지 이 두 가지가 빠진다면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이 남는 거예요. 비난이 올 때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비난이 올 때 사랑한다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네가 약하지만 네가 못났지만 네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아니지만 너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넌 그래서 안 좋아.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다 덮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부부싸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부부싸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서로 막 네 없으면 못 살고 이러는 연애 시절에 여러 번 싸우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너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해버리니까 네 말하는 거, 네 숨 쉬는 것까지도, 네 생각하는 것까지도, 네 눈길 가는 것까지도 사랑해버리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것이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왜가 나오니까 비난이 나오니까 싸움박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이겨야지만 바깥에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지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빨리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3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년까지 걸렸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데요. 모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요? 모세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이 가져다 준 반역하는 근성, 비난과 탐욕,
이 근성을 여러분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길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교만을 이길 때 내 마음이 천국이 일어나요. 내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비난하고 부부가 탐욕 때문에 서로의 탐욕 때문에 서로가 멀리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것이 이겨진다면 그 사업장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탐욕을 부리는 이 모든 것이 이겨진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기는 날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찬양대를 하고 무슨 좋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껍데기처럼 양처럼 뭐 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비난하는 것, 왜 목사님은 직업밖에 설교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찬양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소리만 지르고 기도를 할까? 비난하는 영, 서로가 미워하는 내 욕심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내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욕심만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계속 다고 하는 이 욕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과 교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예배는 천국을 이루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긴 자가 와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천국을 기념하는 예배이고 그 예배가 사단을 이긴 기념일의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복된 날이고 그날이 거룩한 날이고 그날이 구별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여러분 뭐 할까요? 오늘 여기 있으면 목사님 예배드리는 건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든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세요. 천국의 예배의 광경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예배의 광경에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이름만이 기념되어지는 예배가 천국의 예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주적으로 방언과 백성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나간 세대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무리들이 천국 일승하는 모든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보호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대가 열렸습니다. 우주적인 찬양대가 열린 거예요. 그 찬양대의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가난에서 구원하셨고 질병에서 구원하셨고 죽을 일에서 구원하셨고 사건 사고에서 구원하신 모든 그 이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받은 24장로들과
내 생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던 천사들이 화답하는 찬양이 또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뒤에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적인 찬양대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호자를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천사들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이 천국의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가 이 세상 나라 주일마다 드려져야 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지금 주일날 와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 악한 악랄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이 인간들이 위로받는 날이라고요? 우리는 천국 간 그 자체가 위로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이고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요.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 자체가 예배드리는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아멘. 이런 천국의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천사들까지 찬양을 하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가 대답해 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 안에 있는 탐욕을 피 흘리듯이 싸워서 씻어낸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 가서 그러면 이 예배로 끝나는가? 이 예배로 끝나면 허무하겠죠,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장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지니까 보좌 앞에 들어가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환난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완전히 입성하고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보호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갈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어떤 아픔도 슬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상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지금 흘리는 그 아픔의 눈물, 그 고통의 눈물, 그 슬픔의 눈물,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칭찬이 있고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견디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천국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예배를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막무가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예배와 같은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우리 사명을 위해서 진리로서 원수와 싸우는 일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싸워서 이기는 전성기념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을 상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우리가 인간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천국의 예배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내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일 예배, 요일, 일요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닙니다. 승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셔서 진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주님 저를 기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요일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위로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못과 잘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각 저석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진짜 요일 개념보다는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는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천국의 그 예배를 상상하면서 내 예배가 깨어나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